상생, 세상의 속도가 아닌 주님의 걸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참 귀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쁘다, 귀엽다, 영어로는 뷰티풀하다. 근데 정말 우리 아름답다의 의미가 그것만 있을까?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14세기 단종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수양대군. 세조가 편찬한 책이 있는데 석보상절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아람답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아름답다로 바뀐 거죠. 세조가 편찬할 때 아람답다로 그 단어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아람답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의미일까? 아람의 의미는 나입니다. 나. 내가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답다는 나다운 겁니다. 내 모습, 내 본연의 모습이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본질적인 의미이죠. 이것이 무엇이 뜻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밖에 있지 않아요. 아름다움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신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다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움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지금 내 모습, 내 자아, 내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고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움을 자꾸 옆 사람 얼굴에서 찾습니다. 권사님의 파마가 잘 됐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고운 것도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도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진짜 고운 것, 진짜 아름다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고운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자세가 고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다른 말, 틀린 말씀이 없어요. 내가 보는 것이 아름답고 고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곱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아름다워야 옆 사람도 아름답고 우리 뚝섬교회도 아름답고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일단 제 눈으로 봤을 때 외모부터 합격입니다. 다 아름다우세요. 다 아름다우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 주일날, 일요일 아침에 쉬고 싶으실 텐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곱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보실 때 누구를 가장 칭찬하시고 누구를 가장 곱다, 누구를 가장 아름답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지만 잘 생각을 안 하는 단어가 상생이라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생, 그 뜻을 보면 한자로 보면 이렇죠. 서로 상자에 날 생자를 쓰죠. 서로가 사는 거예요. 서로가 사는 것이 상생이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상생의 단어의 의미는 서로가 사는 게 아니고 서로를 살려주는 것. 그게 상생의 의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근데 저는 그걸 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살려야 가정이 살죠. 아버지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거 너무 잔인해요.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살려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상생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상생, 서로 사는 거지만 아니에요. 서로를 살려내는 것이 상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 그것이 상생의 본질적인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11절, 12절 저 많은 구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딱 한 단어입니다. 서로 상자에 날 생자. 서로 같이 살려주고 살아가며 상생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죠. 일을 살아가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달력을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죠. 그래서 달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저거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일주일의 한자를 보면 달일, 달월, 불화, 물수, 나무목, 쇠금, 흑토자를 쓰죠. 왜 저 단어를 썼을까요? 저것도 제가 의미로 적은 거 아니잖아요. 날 일자를 보면 저게 하루를 의미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일요일을 뭐라고 그러죠? 썬데이. 태양을 의미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월은 무슨 월자죠? 달월이에요. 한 달을 의미하지만 본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거는 달을 의미하죠. 달. 그래서 일월은 태양과 달을 의미합니다. 제가 막 의무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요일은 저 무슨 화자입니까? 불화자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물수자고, 목요일은 나무목자고, 금요일은 쇠금자고, 토요일은 흑토자를 씁니다. 달력에 다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일주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일주일을 이렇게 1년 동안 365일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저 하루를 저 단어로 이야기했을까? 저기에서 하나만 빠져봐요. 살 수가 없죠. 저 7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상생해야 살 수가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동양 철학도 나오고 주역도 나오고 바벨론의 천문학도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 월 1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보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불, 물, 나무, 쇠, 흙 이것을 창조하시며 그 속에서 상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무, 물, 흙, 토 그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거기다 사람과 동물,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서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기에서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해가 없어져 봐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불이 없어졌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흙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난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지 마라. 절대 혼자 살지 마라. 같이 살아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리며 상생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저게 무슨 말씀이죠? 혼자 사는 게 낫다?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낫다? 그렇죠. 저 본문의 말씀은요,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더 상이 크고 동물과 같이 사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이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살면 안 좋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다. 절대 혼자 살지 마라. 같이 살아라. 상생, 서로 도와주며 서로 살려주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혼자 살지 말아라, 그거죠. 남자는 여자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자는 남자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같이 상생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상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인 것이죠.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혼자 살아도 이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둘이 살아도 그 인생이 쉬워지진 않아요. 둘이 살아도 똑같이 힘듭니다. 혼자 살아도 인생은 고단하고 둘이 살아도 이 고단한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인생은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내가 내 인생에 혼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못 견딥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포기하게 돼요. 혼자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같이 살면, 두 사람이 같이 살면 서로가 상생하고 같이 살려주는 관계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고 인생에 시련이 와도요, 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두 사람이 상생하며 살면 그건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 삶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난 13년 동안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홍천면 남면 시동리 150번지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13년 동안 혼자 있었으면 저 혼자 못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50번지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기계가 아닌 이상 살 수 없습니다. 2년을 제가 그렇게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얘 이러다가는 도망칠 것 같다 생각하셨는지 정말 저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미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본인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아내 말고는.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 강원도 홍천 남면 시동네까지 찾아왔어요. 기꺼이 저랑 같이 살아줬어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저 견딜 수 있었습니다. 2년은 저 혼자 살았고 11년을 제 아내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도망가려면 자꾸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도망가려고 하면 자꾸 제 멱살을 잡고 못 도망가게 해줘서 제가 13년을 군 선교를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는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혼자는 못 견뎌요. 해만 지면 힘들어집니다. 밤이 두려워져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요 어둠도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그게 상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남편과 아내가만 돕는 베풀일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나를 도와서 나를 살려주는 돕는 배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 혼자 살아가지 마라. 돕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같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옆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식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상생하며 서로 살려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자꾸 같이 살라고 말해요. 같이 도와주고 살아라. 자꾸 같이 살아라 말씀하는데 세상과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죠? 혼자 살아가라. 혼자 살아가라. 자꾸 혼자 살아가라고 그래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꾸 돕는 배필을 보내주겠다. 만나라.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같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자꾸 혼자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사람 이야기를 따라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일까요? 사람 말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될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될까요? 간단한 산수죠.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거지 어떻게 사람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살아라.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같이 살아라. 상생하며 살아라.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혼자 가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멀리 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빨리 가고 싶답니다. 혼자. 그럴 수 있죠. 빨리 갈 수 있죠. 그런데 빨리 가면 좋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빨리 가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 너는 참 훌륭하다, 뛰어나다, 너는 참 재능이 많다. 빨리 가는 사람을 칭찬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착을 했어요. 정말 기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혼자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천히 가도요. 함께 가서 멀리 가서 도착지에 갔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더 기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나 혼자 토끼처럼 빨리 가서 기쁨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느리게 갈지라도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또 멀리 가서 도착이 되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고 거기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 교회가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목사 혼자 세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목사 혼자가 교회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기업이죠.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거는 CEO고 그거는 기업이에요. 비즈니스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목사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뒤처지지 않도록 같이 상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죠. 한 사람이 뛰어나서 한 사람 빨리 간다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말해서도 안 되죠. 성가대, 교사, 주방 봉사, 청소, 꽃꽂이, 찬양대, 주차, 예배 준비, 이 모든 헌신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상생으로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빨리 가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혼자 빨리 가서 뛰어난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뚝섬교회가 빨리 가는 교회,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다 같이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같이 한 발짝 뛰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 발짝 뛰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한 발짝 같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뚝섬교회가 빨리 가는 교회라기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가도 다 같이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조 목사가 공주 출신, 충청도 출신이니 저렇게 천천히 가는 것, 느리게 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충청도 사람이라고요, 느린 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요, 빨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제 버킷리스트가요, 할리 데이비슨 아시나요? 오토바이인데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머리에 빨간색 두건 쓰고 전국을 누비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제 아내한테 수시로 얘기했어요. 내가 없어지면 할리 데이비슨 타고 도망가는 것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요, 저는 충청도 출신이지만 제 아내는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한국인의 피가 뭐죠? 한국인만 있는 혈액형이 있어요. 빨리빨리. 제 피는요, 빨리빨리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참 강의를 참 많이 하셨어요. 부흥회도 많이 하셨고 강의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필요한 서류, PPT 그걸 다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명령을 하시면 딱 지시를 내리시면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체크하면 또 이제 보충했어요. 그게 새벽까지 막 제가 담임 목사님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요, 제 성격이 제 피에 이 한민족 피가 흘러가지고 빨리빨리가 흘러가지고 제 성격에 빨리빨리 해드렸어요. 결과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는 게 제가 더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걸 안 하고는 잠을 못 잤어요. 불편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이 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이전도사는 진국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빨리빨리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밤을 새면서 목사님이 지시한 거 다 해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내 몸의 장기 하나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부터 망가졌어요. 그때부터는요,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제가 뒤에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 있는데 그 사역자 들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한테 제가 2년 동안 빨리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이거 빨리 하세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저거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고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저 빨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어떤 일을 부탁하고 성도님들한테 어떤 일을 부탁드릴 때 솔직히 저는 제 마음엔 불이 일어나죠. 저거 좀 빨리빨리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제 마음은 불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은 중용을 지킵니다. 중용. 참 훌륭한 단어가 같아요. 중용. 절대 우리 사역자들 들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언젠간 해주겠죠. 뭐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언젠가는 해줄 겁니다. 전 기다리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빨리 달려가도요. 교회는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시대는 그렇게 빨리 가라고 놔두자고요. 빛의 속도로 빨리 가라고 놔두자고요. 교회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빛의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가도요. 교회는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빨리 가서 한 사람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천히 느리게 가도 같이 가야 됩니다. 상생해야 돼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혼자 가면 세상에서는 칭찬받겠지만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고 갈라지고 분열이 됩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단 한 사람도 인생의 낙오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단 한 사람도 인생에서 뒤처져서 뒤에서 혼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천히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우리 노년의 어르신까지 한 걸음이 뛰기 힘들지만 그래도 답답해도 어린아이와 우리 어르신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앞으로 우리 뚝섬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생은 따뜻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것.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 누우면 더 따뜻하다가 아니고 춥죠. 한 사람이면 춥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필요한 순간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내가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우리 뚝섬교회 표어가 무엇인가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것. 우는 성도와 같이 있어주고 웃는 성도와 같이 있어주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딱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한 순간에 딱 그 옆에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두려움에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하늘로 승천하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었을 텐데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시죠? 다 도망가서 두려움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빵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와 그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다 배반하고 다 배신하고 다 떠났어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셔서 같이 있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얼음처럼 차가웠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오늘 본문 11절 삶과 똑같았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사는 세상은 춥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은 춥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추운 세상이 더 따뜻해질 것이고 이 두려운 세상이 더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같이 살아가면 더 따뜻할 것이고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도덕과 윤리와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도덕과 윤리와 신앙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다고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그 교회 좀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교회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신앙과 윤리와 도덕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천국에는 있을 줄 몰라도 이 땅에는 그런 교회는 없죠. 단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노력뿐이죠. 우리 뚝섬교회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인 것뿐이죠. 그렇게 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 완벽한 사람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가면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120% 상처받고 그 교회 떠납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성도님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완벽한 교회를 꿈꾸고 왔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그런 교회는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만큼 상처가 있고 서운함이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상생의 은혜가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점점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핸드폰 하나로 못할 게 없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 주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돈을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참 편한데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더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육신은 편한데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졌어요. 우리 뚝섬교회만큼은 그 모든 얼음 같은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용서하고 더 뜨겁게 서로를 품어주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뜨겁게 부흥하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차가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따뜻한데 그러면 우리 뚝섬교회 한 250명이 다 같이 상생하면 더워서 못 살 거예요. 우리 안에는 더 뜨거운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백전백패를 하겠지만 같이 두 사람이 같이 싸우면 백전백승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죠. 상생, 세상의 속도가 아닌 주님의 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죠.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완성하고 싶습니다. 상생, 세상의 속도가 아닌 주님의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뚝섬 침례교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생, 세상의 속도가 아닌 주님의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뚝섬 침례교회. 이런 교회, 상생하는 교회, 서로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뚝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가 아닌 함께 상생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뚝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뚝섬교회가 세상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느리게 가더라도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